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컬컬이 아프고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지요. 그러면 가장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삼은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즐거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신 복음.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서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룩한 소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소명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다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기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이렇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죽음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는 자가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요.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썩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나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났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썩지 아니할 새 생명인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썩은 곳이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거저 받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능히 지키실 복음입니다. 능히 지키실 복음.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을 왜 강조합니까?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복음이라고 믿는 결과가 저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숨고 배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나요? 잘 믿는다는 선민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살아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고 고난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 떠나갔지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이석을 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떠나는 자입니까? 남는 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기에 내가 이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을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히 넉넉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셋째로, 지켜내는 복음. 지켜내는 복음.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가 두 번 나오네요. 지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본받아 지키고. 무엇을 본받습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즉 복음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바른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기신 선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것을 내게,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 복음.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복음.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바울을 버린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울을 찾아와 격려해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희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어야지. 어렵고 힘든 것을 누가 좋아하나요? 좁은 길을 누가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복음을 버리지. 우리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양심의 문제라든지 돈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난당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와 격려해 주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익에 따라 계산이 바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고난을 굳굳이 견디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바른 복음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지키게 하실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힘써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